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기록에서 발견된 기이하고도 기적적인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거슬러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사무엘상 6장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웃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민족의 심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금으로 덮인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룩한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잃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처절한 상실이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도치에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지만 다음 날에는 목과 두 손목이 부러진 채로 또다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땅에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독한 종기가 퍼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온 땅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강하며 이 거룩한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달 동안 끔찍한 재앙에 시달린 블레셋 사람들은 마침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찌해야 하오? 이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오. 그들은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닥친 불행인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수레에 메우고 그 어미 소들의 갓 태어난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어 떼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와 함께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금으로 만든 예물을 실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갓새끼를 낳은 어미 소의 본능을 말입니다. 온몸에서는 젖이 흐르고 저쪽 우리에서는 애타게 어미를 찾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어미의 모성애일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이 어미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끼가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일 저 소들이 새끼들을 거슬러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인 줄 알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마침내 수레에는 마부도 없이 오직 2마리의 어미 소만이 묶였습니다. 송아지들은 애처롭게 울부짖었고 어미 소들의 눈망울에는 고통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면서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소들은 새끼들이 갇혀있는 우리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는 고든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곧장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새끼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린 언약궤가 그 미물인 짐승들마저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벳세메스 들판에서 밀을 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서 마부도 없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수레와 그 위에 실린 언약궤를 본 순간 그들은 7달 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들판은 이내 거대한 환호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일까요? 첫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2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변치 않는 도덕적 기준을 상징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무너진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둘째,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맺힌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꿈과 가정, 관계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셋째,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 경제가 어떻든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미소들을 본성의 길에서 돌이켜 고든 길로 가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중독, 정욕, 분노, 불안, 우울함,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나의 본성인 걸 이라고 말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당신은 그 모든 자연적인 경향성을 이기고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를 맛보기에 자원하여 걷게 되는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진짜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감정적인 쇼에 불과한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기적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길을 걷는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욱 놀랍습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으로 삼고 그 위대한 임무를 완수한 2마리 어미소를 번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준 그 소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겨 가장 귀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2손, 나의 2발, 나의 눈과 귀, 나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이라는 수레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본능과 죄의 속성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라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은 기꺼이 고든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